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정말 납득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고난당하는 모습일 겁니다. 특히 신실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깊은 의문이 들게 합니다. 전에 어느 젊은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신방 갔다 오던 중 상대 차량의 잘못으로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한창 목회할 나이에 아내와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떠난 거죠. 인품이 좋고 목회도 즐겁게 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사고로 목사가 죽었을 때 교인들과 또 지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남겨진 아내와 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모릅니다. 목회자 가정만이 아니라 어느 가정이든 젊은 가장을 잃으면 큰 아픔과 시련을 겪어야 하겠죠. 이와 같은 현실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문을 갖게 되죠. 하나님은 왜 당신의 종을 그때 그런 모양으로 불러가시는 걸까? 하나님은 왜 남겨진 종의 가정을 그런 어려움 가운데 두시는 걸까? 우리가 삶의 의문들에 대해 모든 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 아닐 수 있고, 우리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정말 나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 밖에는 우리의 생각을 더 이상 진척시킬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항상 당신의 자녀들을 선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의문들을 넘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의문에 답을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이해해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도 보면은 가장을 잃고 위기를 당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선지자의 제자로 들어갔던 한 가장이 죽은 겁니다. 왜 죽었는지 나오지는 않지만 사명감으로 주의 일에 뛰어들었을 텐데 뜻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 죽음 자체도 안타까운데 남겨진 가족에게는 가장을 잃은 아픔과 더불어 이제 경제적으로 비참한 삶이 시작된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 활동 기회는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여성이 홀로 되어 자녀를 양육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여인은 빚을 지게 되었고 시간이 갈수록 빚은 늘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빚 때문에 두 아들이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생긴 겁니다. 남편을 잃고 이제 두 아들마저 종이 되어야 할 위기에 처한 이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인은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지자에게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며 탄식했지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호소한 것입니다. 그때 선지자는 여인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여러분, 빚 때문에 두 아들을 종으로 빼앗길 위기에 처한 여인에게 과연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남아있는 것이라곤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밖으로 나가서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들이 빌어온 이 그릇들에 남아있던 한 그릇의 기름을 부으라고 했죠.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이웃들에게 가서 빌릴 수 있는 대로 그릇을 빌어왔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닫고 두 아들과 함께 그 빈 그릇들에 기름을 부었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 한 그릇 기름밖에 남아있지 않았었는데 그 빈 그릇들에 붓고 부어도 기름이 그치지 않는 겁니다. 기름을 붓고 또 붓고 비러온 그릇들을 다 채우고서야 그쳤습니다. 여인은 자기에게 벌어진 이 놀라운 일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고했습니다. 선지자는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두 아들과 생계를 꾸려나가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불쌍한 여인의 탄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신앙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호소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편은 모두 150편의 시, 노래를 모아놓은 것이죠. 시편의 시들은 모두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렸던 성도의 노래이자 기도입니다. 이 시편의 시들을 유형별로, 장르별로 분류해 보면은 찬양시도 있고 감사시도 있고 제의시도 있고 또 왕과 관련된 제왕시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시는 어떤 시냐면 탄식시입니다. 고난의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쏟아놓은 시들, 노래인 겁니다. 성도의 삶 역시 그만큼 고난과 시련으로 가득할 수 있음을 이미 시편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의 탄식 시들을 가만 들여다보면 말이죠,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탄식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실의 고난과 절망을 탄식하지만 곧이어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뢰를 확인하고 은혜를 깨닫고 소망과 확신을 노래하게 되면서 항상 마무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많은 시들이 사실은 어떤 찬양이냐 하면 절망 속에서 부른 찬양인 거예요. 삶이 너무 위태롭고 힘겨워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신뢰와 구원을 확신하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곤 합니다. 세상살이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라고 봐주지 않거든요. 그러나 성도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삶을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하심을 구하게 되는 거죠. 본문 1절에 보면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종으로 빼앗길 위기에 처한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부르짖으며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부르짖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죠.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성도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절망 속에 주저앉는 대신에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시련과 또 고통 중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길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가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끝이 막힌 동굴 같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때 저 앞에 작은 빛이 보이게 됩니다. 아, 이게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고난에 처한 사람에게서는 자연스럽게 탄식이 나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성도라고 예외가 아니죠.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탄식이 변하여 복이 되고 고난이 또 유익한 것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처지에 대해 누군가를 원망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말고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그 아픈 마음을 토로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적인 방법이에요.
탄식하지 않는 것이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것이 신앙적인 방법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께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을 토로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는 거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의 정욕을 위해 우리의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잘못 구할 수도 있겠죠.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허망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잘못 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더욱 큰 문제는 뭐냐면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문제죠. 잘못 구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구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굳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괜찮아서 내 삶이 괜찮아서 그런 것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문 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여인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무엇을 내가 너를 위하여 해주면 좋겠냐? 물었어요. 즉 네가 하나님께 원하는 게 무엇이냐? 간구하는 바가 무엇이냐? 말해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은혜를 얻기 위해 주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다 아실 테니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다 아시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이 옛날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나라가 망하고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구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구해라.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즉 구원과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런데 그 계획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실 텐데 라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도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생겼을 때 우리는 주로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고 아쉬워하며 속상해하지요. 그러다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작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과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 말해라.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은 거예요. 아니,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게 있나요? 정말 보잘것없지만
있었어요. 한 그릇의 기름이 한 그릇 기름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여인에게 빈 그릇들을 들 수 있는 대로 많이 빌어오라고 했고, 하나님은 그 남아있던 기름으로 빌어온 그 그릇들을 다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잃었다고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 잃었다고 속단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사실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것은 기름 한 그릇만이 아니지요. 아직 이 여인에겐 자기 생명이 남아있고요, 엘리사를 찾아갈 기력도 남아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남아있었고요, 두 아들이 남아있었고요, 또 동네 사람들이 그릇을 그에게 빌려줄 만큼 인정도 남아있었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남겨진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부의 집 방바닥에 가득 놓여있는 빈 그릇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처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빈 그릇들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것이 기름 한 그릇밖에 되지 않나요? 그러나 그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사용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아니, 작은 것일수록 감사해야 됩니다. 내 눈에는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에게 물으셨던 것이 있어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때 모세의 손에는 남겨진 것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양치는 지팡이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양치는 지팡이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셨고, 이 지팡이로 홍해를 칠 때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반석을 칠 때 그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양치기에 별 볼 일 없는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쓰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잃어버린 것이 아쉽습니까? 자꾸 생각납니까? 남아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중년의 남자가 찾아와 탄식을 하며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 끝났습니다.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나이 50이 넘었는데 이제 다시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듣고 있던 목사님이 되물었다는 거죠. 정말 모든 걸 다 잃은 겁니까? 네, 이제 끝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또 물었어요. 아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녀는 있습니까? 아, 셋 있습니다. 친구 있습니까? 있지요. 건강은 어떻습니까? 아직은 건강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얘기를 들은 이 남자가 골똘히 생각하다가 깨달았다는 표정으로 돌아갔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다 잃어버렸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잘 생각해 보면 남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있습니다. 남은 게 없는 것 같아도 감사할 것이 남아 있어요.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나는 젊음을 다 잃었어요. 끝입니까? 여러분에게 남겨진 삶이 없습니까? 안 살아갈 것입니까? 작은 것이라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게 작은 것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순종을 통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여인이 준비한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졌지요. 준비한 그릇만큼 기름이 채워졌습니다.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여인과 두 아들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기름이 채워진 것을 보면 여인은 정말 자기가 이웃에게 빌릴 수 있었던 빈 그릇 모두 빌어왔던 것 같아요. 앞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하라 당부한 대로 했던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여인이 말씀에 순종하여 모아온 그릇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 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종을 통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제일 먼저 놓여있던 성이 어떤 성입니까? 견고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성을 함락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 함락시켜야 할 성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을 돌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싸우지 않고 성을 도르라고 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성을 도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돌기만 해서는 절대로 이 성을 함락시킬 수 없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거기에서 사실은 믿음과 순종이 갈등에 부딪힐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순종하기가 왜 어렵습니까? 그 일이 힘이 많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내 생각과 달라서입니다.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또 은혜가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 돌았어요. 돌고 어떤 사람은 속으로 생각했을지 몰라요. 돌겠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잘 아셨어요. 너희가 도는 동안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말하게 하셨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돌겠네 이런다고 정말 성이 무너질까 막 의심하면서 불평하고 그랬겠죠. 아무 말 하지 말고 돌기만 해라. 정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문둥병자였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도 아시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라는 것이었어요. 7번 몸을 담그라는 거예요. 나아만은 처음에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게 어려워서입니까? 그래서 순종 안 했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그 처방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내가 해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부하의 말을 듣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꺾고 순종했을 때 그 문둥병이 고침을 받는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여인도 그런 거예요. 선지자의 처방은 빈 그릇을 모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많이 모아 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빈 그릇 어디다 쓰려고요? 또 그 빈 그릇 빌어오는 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요. 뭐가 어렵냐 하면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걸 납득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빈 그릇을 준비하라시니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을 생각해 봅시다. 벳세다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배고플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계산이 빠른 제자 빌립의 답은 너무나 분명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사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모자랄 형편이고, 설사 그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음식을 구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상식적이죠. 납득 가능한 답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목하셨고, 그것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부어도 그치지 않았던 것처럼 떡을 떼도 그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병이어가 주님 손에 들려지자 그 많은 무리가 먹고도 많은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작아도,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 없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내어드리고 맡긴다면, 그 다음은 주님이 쓰시겠죠. 주님이 어떻게든 하시겠죠. 그러나 작은 것을 내어드린다는 이 일도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납득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거든요. 제자 빌립은 계산이 빠르고 상식도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린아이가 자기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는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는 곳에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흘러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첫째는 고난과 시련 중에 성도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남겨진 것, 작은 것이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작고 가진 것 부족해도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맡길 때 은혜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이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는 내 생각, 내 논리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겠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준비한 그 그릇들에도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여러분의 그릇들을 마련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그곳에 채워지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찾고 간구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